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권리는 뭐예요? 그 권리는 무엇이냐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인데 바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아이라 할지라도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법에 저촉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왜?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국가의 권익이라고 해서 한 개인을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회가 되게 민감해져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없었던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전에
살색이라고 했던 그 크레파스 색깔이 지금은 살색이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는지 아시죠? 살구색. 맞아요. 살구색이라고 씁니다. 자, 이거는요, 2002년도에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이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인권위에 제기를 했어요. 이 색깔이 인종을 차별하는 어떤 표현이 된다. 아니, 검은색도 피부색이고, 하얀색도 피부색이고, 살구색도 피부색인데, 왜 살색이라고 표기를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부색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죠? 네.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연주황이라는 색깔로 표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초등학생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이의가 있습니다. 이 연주황이라는 단어는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 단어예요. 한자어의 조합으로 이거는요, 어린아이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이 인권위를 찾아가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오늘날 쓰고 있는 살구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어떤 이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지구촌 곳곳에 인권 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에요. 네, 그죠? 전 세계에 그런 인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와 억압을 반대하며 사람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권리를 들먹이는 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약자를 지지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온갖 것들을 주장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백인 경찰이 체포하는 중에 목이 졸려서 질식사를 당한 청년의 이름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인권 집회가 열렸어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운동을 합니다.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자, 여기에 반대해서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일부 백인들은 무릎으로 목 누르기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고 백인의 목숨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교만하며 이기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것은 인종 차별을 인종 대결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것이에요. 네.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인종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종 대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권리 문제와 연관되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권리 문제는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8장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자신이 무엇이든 먹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기 조각은 한낱 고기 조각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런 주장을 제기한다고 해요. 그 주장은 뭐냐면 자신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축제에 자신들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축제에서 나오는 음식은요,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니, 고기는 고기일 뿐이에요. 우상은 한낱 우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해가 될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생각할 때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먹을 수 있다 해도 잠시 유보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적절할 때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성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바울 사도는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할 방편으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왔어요. 너희들이 아무 연고 없이 나를 붙잡는 것은 이거는 로마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데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아마 그 지역에서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 바울을 고소하자 바울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고소를 했다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권리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부각시킬 것인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길 원한 것이에요. 권리 그 자체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은 권리의 어떤 마땅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방어책을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으로 가져옵니다. 이 권리가 교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복음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설명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는 그 본보기를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유독 수사적인 질문이 가득합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답을 해주지 않죠. 왜요? 그 답을 분명히 그 교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1절만 해도요, 질문의 연속이에요. 1절을 같이 보실까요?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한 절 안에서 질문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질문들도 마찬가지. 아주 상식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그 청중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도가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단순히 어떤 책으로, 어떤 사상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연약함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 사도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죠. 방언을, 예언을, 병 고치는 것을, 여러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와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뜨면서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요,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전환을 겪게 되는 어떤 사건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능력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본인이 증언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도들은 이 사도 사역을 위한 기준을 세웠어요. 이 복음 사역을 전하는 사역은 온갖 역경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러니 마땅히 재정 후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에요. 자, 교회는 사도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사도들에 대한 교회 지원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로서 받을 지원,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예를 드는데 일반적인 예를 먼저 듭니다. 7절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으며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모두 이런 것으로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 군인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나오는 녹을 가지고 먹습니다. 포도지기도요. 그 포도가 내가 땀 흘려서 애썼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어야 된다고 그 포도를 안 먹느냐? 아니, 먹어요. 양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먹는다는 것이죠. 자, 구약 율법에서도 그 예가 나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조차 마찬가지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물질 후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그 예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사례는 당연한 것이다.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예, 분명한 선을 그어요. 여러분에게 사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여러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그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처녀들은 이 12살 이전에 약속을 해요. 어떤 이제 집안과 집안 사이에 혼례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자. 서로 어떻게 약속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죠. 자, 그런데 지금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정을 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답에 대해서 7장에서는 어떻게 마지막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 예.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큰 환난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그런데 참지 못한다면 결혼을 해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다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고민하게 던져주는 것이죠. 네. 자, 그런 현실 속에 바울 사도가 후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속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는 복음 사역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결심이요 각오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사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네. 너희들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죽더라도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각오, 결단, 결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의 복을 천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라도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사건만큼 그를 뒤흔든 사건이 없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같이 돌을 던졌을 것이에요. 그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즉결 심판이 가능하도록 그는 허락을 받아서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전혀 사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셨고 자신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서 왜 자신을 만나 주셨는지,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꿰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보상을 받지 않은 것이 보상이다라고 말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보상이라고요? 배가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밥을 먹지도 않고 야, 난 배가 불러.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었죠. 네. 먹지도 않고 나는 배부르다.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보상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역설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것을 통해 이야기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네, 바울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계속 비유를 듭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자신의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단순히 이 과거의 성전의 일이 복음 사역의 일로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 사역은 그 성전 사역의 연장이요, 어떻게 해요?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나온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사역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과거, 그 구약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성전이 우리의 몸, 우리의 교회로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성전 회복 사역, 거기에 자신이 어떻게 해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역이 맞다. 예. 자,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마땅히 자기 몫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올해 제게 주셨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이 마땅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받을 그 권리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복음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 사람이 먹을 그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은 자신의 사역 안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이 보편화되어야 된다. 자기 사역이 절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한 진리라는 거예요. 마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먹을 걸 그 재정을 채워서 사역을 하나?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자꾸 그런 예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1절의 서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자유를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자신이 자유롭지만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방해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게 만들죠.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복음을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 이 자유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자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기꺼이 제한합니다.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한편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 말은 그가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 회당에 가서 기도와 예식에 참여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그가 유대인의 치리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회당의 공식적인 치리를 수용했다는 말이에요. 예. 자신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묶으려 했을 때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 치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이에요.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그가 회당에 가지 않았다면 이 매질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회당 지도자들은 치리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을 때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 다가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과 지내기를 꺼리지 않았죠. 그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모습이 되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위함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권리와 자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그들 주변 내부에서 썩어가는 악에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종말은 결국에 멸망이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양한 청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리저리 왜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가운데 자신의 자존심을 얼마나 꺾겠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가예요. 자신의 자유를 종살이로 바꾸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의 단호한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리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 몫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그의 유일한 보상이죠. 저도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 나의 유일한 보상이 복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 복음이 그의 보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연한 대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굳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 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강성 루움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자신을 먼저 꺾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권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종살이로 바꾸어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따라오지 않으셨어도 돼요.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했던 바울 사도의 헌신이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그는 포기합니다. 그것은 그를 살린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던 그 사실, 그 은혜를 그가 잊지 않고 그 복음이 그에게 보상이 되어서 그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자신의 목숨과 바꿔도 좋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땅한 권리도 때로는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아갔던 바울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강성 루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